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소식, 그 소식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늙은 부부에게 태어나는 것, 그냥 산부인과적인 생물학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누가는 더 깊은 이야기를, 성경 전체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우선은 우리 양곡교회 생명의 역사, 잉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좀 지난해부터 올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오고 있는데 제 스스로는 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산부인과 다니면서 아기를 기다리던 집에 또 생명을 선물 받았노라 감사의 인사 전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가문에 생명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 순풍순풍 잘 낳고 또 자라난 아이들이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생길 것이다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난임과 불임은 참 그 겪는 부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 생명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난임과 불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무대를 펼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사건도 이 불임의 상태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그 불임의, 난임의 그 어려움 속을 지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시며 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지요. 또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다윗의 시대를 열기 전에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를 이 난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엘리의 입을 통해 축복하시고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왕,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로서 세례 요한이 이 노부부 제사장 난임을 겪고 있는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게는 이 난임과 불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한글로는 태어난다 이러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나아진다라는 표현이잖아요. I was born in 18 something, 1900 something, 1900 몇 년도에 제가 태어나졌습니다 영어로는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어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가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해산의 수고로 아이가 나아지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물론 아이도 그걸 뚫고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엄마가 낳아주어야 된다, 그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힘도 발휘해야 되고 애씀도 있어야 되지만 뜻대로 안 되시는 것이 이 삶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위한 소식인 줄 믿으시고 오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이 화려한 왕궁, 온 세계의 역사가들 또 호사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왕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는 헤롯 대왕과 그의 가문, 그 헤롯의 이름으로 불리던 시대입니다. 정치 중심의 헤롯이 있고요,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의 헤롯의 가문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기억할 때 헤롯과 함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왕궁을 지나 이 성전 한쪽에서 조용히 분향을 하고 있는 사가랴를 주목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늙은 부부의 오래된 아픔과 기도 속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이 인포메이션, 이 정보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시각이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는 질문이 몇 개 있죠. 몇 등 했어? 어떤 과목을 잘했어?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전 과목 다 잘합니다. 그리고 항상 1등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면 도덕과 윤리도 100점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입니까? 그렇다고 윤리적입니까? 그 알미, 삶이 되는 건 좀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겠지요. 이 신앙은 좀 더 깊습니다. 이 신앙의 알미, 삶 그 자체가 되어야 진정한 이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포메이션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우리는 또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암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경을 몰라도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궁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도 주목하시지만 이 왕궁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더 많이 이 이름 없는 자들 또 한편 구석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삶을 대단히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왕궁과 왕들의 이름은 그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고 시대 배경을 설명하는 수사에 불과하게 되죠.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눈을 선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이 몸과 마음의 다른 부분들은 받으시고 거듭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눈은 하여튼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한 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이겠지요. 또 그분들은 됨됨이의 기세가 좀 대단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능력도 대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우리 주의 종들이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선물 받게 되고 성경으로 눈이 변화된다면 정말 묵묵히 이름도 없이 다니는 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그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주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리보다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자리에서 더 빈번하게 일하신다는 것,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있는 곳보다 이 오래된 기도와 한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대단히 화려한 세상의 영광보다 하루하루 조용히 신실함을 지키는 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부단히 깨닫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는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종종 이 교회도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일 때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양복교회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총리 같은 인물들도 나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언제나 애굽의 총리 되리라 꿈꾼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나 바벨론 가서 나 총리 되리라 꿈꾼 적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후의 말씀에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한 사람 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때로는 총리도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꿈꾸는 게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조용히 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뭐 겉으로는 이렇게 다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각자 좀 오래된 슬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뭐 오늘 말씀과 똑같이 불임과 난임의 고통을 겪는 집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몸의 질병 때문에 매일 좀 삶이 버거운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사고와 이 상실 이후에 좀 회복이 더뎌서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본인의 혹은 자녀의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너무 오래 방황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가족 간에 좀 천국을 이루고 싶지만 계속되는 불신과 이 갈등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좀 피어나기를 원하는데 좀 계속해서 압박을 겪고 계신 분, 또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더디 이루어지는 꿈과 사랑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래된 기다림 속에 지친 분도,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겨우 이 예배당에 앉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그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좀 사정은 모르지만 축하하고 격려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사정이 있지만 묵묵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따스하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이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좀 더 말을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 이렇게 따스한 멘트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려보고 계신 것 같이 표정을 짓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활짝 웃자 하신 걸 알고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문화심리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한국 사람들 안 웃어도 너무 안 웃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도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웃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걸 뭐 교회 다니시는 내내 많이 들으셨죠. 이 언어적으로 여러분에게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시선을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그 시선을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지금 교회 학교에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을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전화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전화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서로 대면해서 깊은 대화는 쉬워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음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전화 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이 전화를 할 때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언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의 속도, 그다음에 음량, 다급함까지 전해와서 그것을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하고 그것을 잘 누리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알려드릴까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 그 계산해주는 분 이 팔을 살짝 톡 치고 감사합니다 하면 팁이 15% 올라갑니다. 정말요. 그 실험으로 결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했지만 우리는 느끼는 존재이고 더 많은 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AI가 생겨서 두렵다는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AI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순간의 당황스러움에 따라 눈동자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엄마의 눈을 흉내낼 수 없다고요.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을 따라올 아름다움과 대단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을 말로서만 접수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는 원고를 많이 봤지만 이걸 느끼게 해드리려고 지금 원고 안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스하게 보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헤롯을 패스하시고 사람들은 헤롯을 주목하는데 이 사가랴에게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 선수 얘기 좀 하자면요, 이 박지성 선수가 있죠. 저희 시대의 축구 영웅은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뭐 어떻게 차범근? 네, 그리고 요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손흥민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있다가 이 QPR이라는 조금 이름이 없는 팀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이 제 뭐 주관적으로의 느낌입니다만 좀 아시아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명문 구단에서 옮겨온 비싼 돈 주고 옮겨온 선수지만 별로 기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무시당하는 게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도 그 경기장에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온 영국이 존경하고 기사 자기까지 받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오랫동안 감독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 박지성 선수가 있는 경기장이어서 이제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곳 벤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그 QPR 감독은 레드넵 감독인데요, 그 대단한 존경스러운 감독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가 감독이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는 줄 알고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악수하려고 하지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통쾌하게도 이 퍼거슨이 그 사람을 그냥 슥 지나가 버리고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던 박지성에게 손을 내밉니다. 할렐루야. 저 박지성 세대니까 차범근 세대는 공감을 안 하시네요. 박지성과 악수하더라고요. 근데 그 퍼거슨 감독의 눈,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와 함께 트로피를 위해서 싸웠던 자기 애제자 박지성을 찾아내고 그가 그 팀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 격려해 주려고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그 감독을 패싱하고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박지성에게 악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고 뉴스에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인다는 것, 여러분을 너무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다가오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선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시선이 뭐라고 그 시선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왜 그런지 악몽을 좀 자주 꿨습니다. 악몽을 꾸는데 아이가 얼마나 실감나게 꾸는지 꿈에서 깨어나서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밤에 찾아가서 해주던 얘기, 또 그 이후로 자기 전에 해주던 얘기가 있죠. 얘야, look at me. Can you see me? 너 내가 보이니? Yes, yes. Can you see my eyes? 내 눈이 보이니? 지금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느라 제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지만 그때는 어려서 사랑스럽게 봤거든요. 아빠 눈이 보여? 그리고 묻죠. Can you see yourself in my eyes? 내 눈 안에 있는 너가 보이니? 제 눈에 비치는 자기를 보려면 엄청 제 눈을 깊이 자세히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보지요. Yes.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Yes. Have a good night. 잘 자라. 그래서 아이가 편안히 잠들곤 했습니다. 아빠가 사랑의 눈길로 그 어두운 밤에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 그 시선을 느끼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시선, 주님께서 지금 사가랴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헤롯을 주목하지만 그 늙은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시선을 받으시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아무 오차 없이 아무 실수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죠. 이 맥락 안에서는 이 사가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슬픔이 있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애썼다라는 칭찬인 것이지요.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지라도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고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동시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 두 사실을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가문이 저주받거나 그 가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벌이라고 느껴지는 벌 가운데 하나인 불임, 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남들 다 받는, 아니 죄인들과 악인들도 받는 것 같은 그 아들이 없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다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할지 정확히 아시는 지혜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글을 좀 이렇게 주시는데요, 목사님 읽어보십시오 하고요. 그 글 속에 자녀를 망치는 10계명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걸 즉시 줘라. 그게 아이 망치는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모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도 겪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더디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도 함께 병행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오늘 당장 내 모든 병이 치유받겠지, 그러실 수 있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을 단순한 거래와 교환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에 돈 넣으면 바로 물건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긴박성, 인생의 긴박성, 목회의 긴박성이 성경과 깊은 신앙을 왜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목회자인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또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목회자는 압니다. 지금 치료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우리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해주셔서 놀랍고요, 또 수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늦어져서 우리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 집에 아픔이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집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사람들이 경건이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삶과 기도에 대한 응답만을 생각하는 성도는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저 집에 누가 암 걸렸대. 저 사람 죄가 있는 게, 우리가 볼 땐 경건했지만 죄가 있는 게 분명해. 저 집 아들 대학도 떨어졌대. 취업도 안 됐대. 시집 장가 못 갔대. 그 집에 임신이 안 된대. 숨은 죄가 있나 보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눈물이 완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를 잃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비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에게도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신실한 사람에게도 남들이 볼 때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눈물로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 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목사님, 그러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더 깊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결핍이 우리 신앙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오히려 그런 결핍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묵묵히 그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주목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품고도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제일 앞에 두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놀라운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앞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눈에 엄청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지금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을 이루지 못하셨고 남들에게 막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셔도 묵묵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그 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복음서의 서두를 장식할 만한 귀중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내는 것, 가족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 미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자녀의 오래된 방황 속에서도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것, 경제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거짓과 술수를 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이 때로는 메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기뻐하시며 스스로를 칭찬하시며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보모실에서 이 애들 들쳐업고 이게 예배인가 그냥 장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하는 엄마들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성공만 봅니다. 때로는 또 결핍과 슬픔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삶을 엄청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줘야 합니다. 저분 투자했는데 돈 많이 벌었대. 축하할 일이고 간증할 일입니다. 저분 자녀가 너무 잘 될 때 박수 칠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일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부터 그런 눈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오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 불임의 사건만 보신 게 아니라 나를 보셨다. 나를. 다른 사람들은 내 불임을 보면서 저 사람 뭐 잘못 있는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가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거 기뻐하시고 그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직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신다고요. 그 시선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시선 속에 머무르려고 저는 싸우듯이 삽니다.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다고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저인데, 제가 개척교회를 몇 년 하니 아유, 개척교회 목사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라. 내가 그걸 기뻐한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제 속에 죄와 허물만 보이는데, 제 스스로는 그래도 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귀한 회중들이 많이 모였다고 저에게 예의를 많이 갖춰줍니다. 하나님이 제가 몇 명 목회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No. 제 중심을 보시거든요. 많은 회중이 모일 때만 아니라 한두 명 신방할 때도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가, 제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등록수, 명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서 정해진 순번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반열은 그 당시에 12반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열이 엄청 많죠. 자기 반열 순번이 오기까지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반차를 따라서, 그 반열을 따라서 살아간 제사장 가운데 그 집 제사장, 그 집 가문 남자는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번 따라 이제 거의 들어가겠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에 우리나라 굉장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 말씀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분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온 가족이 다 목사님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50이 넘으셨는데요, 온 가족이 다 목사님이어서 아직까지 식사기도 못 해봤답니다. 삼촌이 기도하시고 사촌 형님들 기도하시고 다 목사님인 거예요. 참 순번이 오기가 힘듭니다. 사가랴도 자기 순번이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순번이 왔습니다. 자기 반차가 왔고, 자기 순번이 왔고, 자기 차례에 마침 들어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성도의 삶에는 마침과 같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고 계획인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인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들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눈을 뜨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만든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눈이 감겼다가도 다시 떠지면 교만했다가도 회개하고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롯이 인생에 대한 책임과 영광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게 됩니다. 그걸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짓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다 교만해지죠.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됐어, 내가 회사에서 한 아픈 날에도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어도 그 자리 지키고, 내가 이 약물고 자격증 따고, 기사 자격증 따고, 내가 승진시험 열심히 쳐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어. 그게 마음속에 지배적인 사람은 완전히 믿음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열심히 출근하려고 한다고 다 됩니까? 내 심장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내 건강 지키려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어느 어르신이 차에 치인 거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구급차 불러드리고. 근데 그분이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다녀오시던 어르신이 차에 치여 쓰러진 겁니다. 내가 건강하겠다고 헬스장 갔지만 차가 뒤로 올지는 예상도 못하신 겁니다. 후진하는 차에 치이셔서 차에 깔리신 걸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마침 그 차가 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께 은혜가 있었던 것이 그 대로에 아무도 없었고 운전하신 분도 잘 몰랐는데 마침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보아서 소리를 질렀고, 마침 그냥 소리 지른 거 뭐 왜 소리 지르나 끝낼 수 있는데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 사려 깊은 죄가 있었고, 그래서 둘러봤다가 뭐 안 보이는 데다가 사람 머리가 보여가지고 도와드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차차차차차 맞아져야 되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실패, 실수, 허물, 오해, 억울함, 그것이 다 모여도 하나님의 마침 이루시는 일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아빠가 여러 여자 중에 내 엄마를 제일 사랑했는데, 마침 형제들이 질투했고 형제들이 죽이자 했는데 마침 그 가운데 살려주려는 형은 제일 늦게 나타나고, 마침 팔아버리자 한 형이 나서가지고 팔아버리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마침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마침 마시간 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감옥 가고, 마침 그 감옥에서 고관대작을 만나고, 마침 그들이 꿈꾸고, 그리고 마침 바로가 꿈꾸게 하셔서, 마침 그때의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합시다.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없다. 너무 전문적인 심리적 용어를 썼습니까?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다시 회복하여 부르심만 입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주의 소명 위에 살리라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안에서 분향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신 겁니다. 내가 들었다. 사가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습니까? 젊은 날 기도했다가 어쩌면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 기도하자라는 말도 이제 서로 민망했을지 모릅니다. 30년, 40년간 응답 안 됐는데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내가 안 들은 줄 알았지?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내 기도를 알고 계실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좋은 일들이 있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좋은 선물을 하나님 주시지?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하나님, 나 20년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네요. 오늘 강원도 출신 목사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저 정선의 조양강에서 사셨던 분이 그 조양강에서 검정 고무신을 물에 빠뜨렸다고요. 떠내려가는데 아이고 떠내려갔네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검정 고무신 찾아주세요. 근데 떠내려갑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그냥 주벅주벅 걷는데 바위 위에 검정 고무신이 걸려 있는 겁니다. 검정 고무신이
저 동해 바다까지 가는 게 더 어렵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검정 고무신 찾아달라는 내 기도 들어주셨네. 검정 고무신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셔서 어린 시절 3가지를 기도하셨대요. 그 강원도 시골에서. 시골 소년 같은 기도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저 하늘 위에 잠자리 비행기가 뭡니까? 전문용어로 헬리콥터. 나 헬리콥터 한번 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어린 시절에. 그 다음 하나는 저기 지금 세계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데 나 그것 좀 한번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서울 살게 해주세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 선배님들 중에 제일 크게 목회하시고 그 교회에 대통령 헬기 조종사가 계셔가지고 헬리콥터를 타는데 대통령기로 타시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청년들 데리고 뭐 자주 가시는데 이제 그만 좀 가자 할 정도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교회 성도들은 지겹지도 않은가 대표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검정 고무신을 찾아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목사님 혼자 전세 내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는 것. 요셉이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아빠에게 돌아가는 꿈을 꿨겠지만, 너덜너덜해져도 겨우 돌아가는 꿈을 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꽃술의 가마에 아버지 모셔와서 온 형제들 살리는 성취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실 때에 믿으시고 마음껏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개인적인 간구도 있었지만 밖에서 백성들의 간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소원이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만나는 지점에서 기도가 응답되었지요. 이걸 자세하게 전하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전합니다. 조금 맛만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야 되겠죠, 들으시니까.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정은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면 무조건 안 되냐? 아니죠. 기도는 대화거든요.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이 상호주관성 이런 단어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각자 주관적이지만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공존해서 만들어내는 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하면, 제대로 된 대화는 무조건 서로를 변화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게 아니라고요. 자판기에서 메뉴에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과 대화한다고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욕망만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내 소원이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죠. 예수님도 경험하신 겁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기는 거. 그러나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가랴는 오래된 기도 속에 제가 믿기로는 그 백성들의 기도는 뭡니까?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과 맞닥뜨려졌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소원을 듣겠으나 너의 소원은 너 소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너 소원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원이 되어야 하고, 너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소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내 노후에 짐 안 되게요? 그냥 너희들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 내게 용돈 좀 주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꼴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그건 너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게 되거든. 그 아이 때문에 그 일터가 복되게 되고 그 아이가 생산해내는 제품, 서비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지성적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욕심만 가지고 한평생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냥 소박하게 남에게 해안 끼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 좋을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게 다 좋은 겁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이 다른 이들을 위한 소망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위한 소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이루어진 소원이 그 인생의 독이 된다고 성경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내가 이 왕좌를 지키는 까닭, 우리 가문이 이 왕좌를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왕좌를 지켜주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이름에 기념비나 세우고 종교 행사, 예배도 예배가 아니죠.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다 자기만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자 지키고자 왕의 자리 지켜져서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해야 되는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손이 그 집에도 자녀가 없어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겠다고 소망과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사로서 능력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남자로서는 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 힘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줘야죠. 그러나 그 정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백성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겁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방 여자 그냥 후리고 살다 눈 뽑혀 죽는 겁니다. 독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가문의 소망, 우리 나라의 소망이 되게끔 기도를 확장해 가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원 이루어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실수하고 덜렁거리고 남한테 조금 손가락질 받고 그냥 끝낼 아이가 온 뉴스에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손해봤다,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우리 가슴의 소원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이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어주시죠.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양곡교회 모든 소원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우리 왜 건강을 위하냐고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사는 건 감사한데 살아도 내가 하는 게 죄밖에 안 짓는데 더 사는 게 맞나? 그 말씀을 하나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자성의 목소리신 거죠.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교회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더 사셔야죠. 그냥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없이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살게 해달라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 마음의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 집이 부유한 것도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거룩한 소명과 소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듣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 태어날 거다 하고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다. 너 안 믿었으니까 너 말 못하게 된다. 한동안 말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채찍이고 징벌이자 동시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의심도 받아주시죠. 그러나 의심을 아주 긍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믿음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의심만 하니 하나님께서 믿음 갖도록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생각할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갔다 와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몸짓으로 막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백성들이 뭔가 일어난 건 느낍니다.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활짝 열어 예수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느껴져야 합니다. 뭔가 느껴져야 한다고요. 제가 시골 사람으로서 그 헬리콥터 타신 목사님의 은혜로 유럽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보내주셔가지고 유럽에 가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을 보고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숙소로 안 가고 제 후임 목사님 자취방, 그때 학생이었는데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돼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그 유럽을 보고 겪고 생각한 걸 막 전하고 싶은데 너무 감격에 벅차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고 내가 이랬더니 친구가 말 안 해도 큰 거 보고 온 줄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친척과 형제 자매가 여러분이 말로 하는 걸 넘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났다, 우리 아버지의 심령에 천국이 보인다, 우리 엄마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봉사만 막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엄마 은혜를 입었다, 내 자녀가 성령을 받았다, 느껴지는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거 뭐 흉내 낸다고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삶으로도 드러내야지 한다고 되겠습니까? 본자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분에게 뭔가 있어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꾸십니다. 이 엘리사벳이 수치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치인 것입니다. 아이를 못 갖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그의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꾸셨는데, 예수님의 칭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임의 여인이 가장 귀한 아들을 낳은 여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의심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사람 안 바뀌어.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씀드렸죠. 사람 바뀝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사람, 인생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정이 바뀌어서 그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도구로 씁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산다. 바꾸어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도망가던 사람에서 주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됐지만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바뀌었냐? 바뀌고 나서 나 바뀌었으니까 옛날 일은 지워라 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 가장 힘있던 지도자가 모든 복음서에 내가 예수를 부인한 그 부끄러운 일을 다 적어라. 왜? 나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을 자랑하리라. 주님은 완전히 베드로를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 집, 우리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임의 수치를 아들 잉태와 태어남과 기름의 자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십니다. 저는 별로 부끄러운 것 없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상태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의인의 역설, 의인일수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고,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양심이 굳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별로 죄인인 것 안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하게 보입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5월에 다니셨고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특별히 내가 죄 지은 거 있나, 내가 술을 먹었나, 바람을 폈나, 남의 돈을 훔쳤나, 다른 사람을 때리기를 했나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지금 이 시간에 자막으로 다 띄워도 괜찮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었던 표정, 미간에 찌푸린 인상들, 눈빛들, 욕심과 음란과 거짓과 정죄로 가득했던 눈빛들, 여러분의 눈빛을 하루 종일 영상으로 띄우셔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죠. 대체로는 고발당하면 더 못 견딜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듯이 쓸데없이 온갖 그냥 피해의식과 자기 방어의 기제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고통스러운 죄의 수치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발가벗김 당하고 여러분께서 꽁꽁 묶여서 여러분께서 쏟으셔야 되는 피와 바치셔야 되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거룩한 옷, 하나님 아들의 옷을 벗어주셔서 우리에게 입히시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입히시사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수치도 얼마든지 간증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거룩한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명의 삶을 살며 그 소명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좋은 복음의 소식, 여러분에게 다가온 소식인 줄 믿으시고 오늘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경배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소원조차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들으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과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제 믿사오니 주여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지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움켜쥐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변화되어 나누고 베풀고 바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손을 얹고 치유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는 일 가운데 사업과 또 가정생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잘되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